이곳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마지막 3절입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계속해서 통합신성은 340장입니다. 앞에 있는 340장 우주 예수 의지함이 통합신성은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를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4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화 찬송합니다. 또 옆에 있는 어려운 일 당할 때 통화 찬송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음성과 찬양 드립니다.
음성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놓니 이전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 마지막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함 없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마지막 복음성가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사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마지막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전달될까 걱정도 되는데 저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족하게 전했을지라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아셔서 삶에서 아버지 일하심을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용관 주벌로 덮어주셔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방해나 가면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 믿음이 아직 실상이 되지 않는 이유, 내 믿음이 아직 실상이 되지 않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믿음이 아직 실상이 되지 않는 이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나눔이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는 무조건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고심을 하면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조명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걸 말씀드리면 성도님들께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나눠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또 본문 이렇게 두 개죠. 근데 이거 말고도 성경을 좀 더 읽을 거라 내용이 많이 오늘 내용 좀 시간이 좀 많이 길 것 같은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붙잡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난 분명 믿고 있어. 우린 진짜 믿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하죠. 그런 경험도 없으셨나요? 난 진짜 믿었는데 그게 믿은 대로 안 됐던 거예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우린 그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 안 됐을까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어서?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부족했다.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 그럼 제대로 믿는 건 뭔데? 라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왜 안 될까? 그럼 제대로 믿는 게 도대체 뭔데? 이런 의문에 답을 내기 위해서 돌이켜봤어요. 신앙을 돌이켜봤어요. 그리고 근데 또 이걸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건들을 또 돌아봤어요. 그리고 묵상을 해봤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 찾은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지금 나누려고 해요. 내용이 많아서 다른 말씀 드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볼게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연구를 해본 결과 믿음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더라고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실상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러면 참 믿음의 조건이 뭐였냐? 제가 이걸
한 유명 저자의 신앙 서적을 읽다가 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의 신앙 서적을 읽다가 그 사람이 믿음을 정의한 것을 보고 아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이 딱 닿았어요. 어떻게 설명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믿음을 설명했어요. 믿음은 지각적인 인식이 아니라, 근데 표현을 좀 다르게 보면 믿음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믿음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믿음이 뭐였냐? 믿음은 먼저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좀 더 간략하게 볼게요. 그 책에서 말하는 믿음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믿음엔 조명이 필요하다. 둘째, 믿음엔 확신이 필요하다. 셋째, 믿음엔 그 확신을 근거로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 모두가 충족돼야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성도님들께 믿음은 성령님의 조명이 있을 때 갖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눔에 비추어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전해드렸던 말씀은 믿음의 일부였지 전부는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그동안 전해드린 말씀에 뼈를 붙여서 살을 붙이는 뼈를 붙여서 말씀을 수정해서 다시 전해드립니다. 실상이 되는 믿음은요, 다른 말로 사실이 되어지는 믿음, 진짜 믿음은요, 성령님의 조명과 함께 조명받은 내용을 정말 당연한 사실로 믿는 확신과 그 확신 가운데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겨서 행하는 그 행동까지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확신과 당연하게 여기는 행동은요, 내 의지로 내가 억지로 확신해야지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지 해서 행동되는 게 아니라 조명된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조명을 받았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믿음에는 조명이 다가 아니었죠. 조명 받아서 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깨달은 내용이 내 안에서 사실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깨달았어. 근데 그게 내 안에 사실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확신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냥 깨달은 걸로 끝났어.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확신의 단계에 이뤘다 해도 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깨달은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여기고 그 확신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참 믿음이었어요. 저의 이런 나눔에 그 책 한 권 때문에 왜? 책 한 권 본 거 가지고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신뢰하게 된 거는요, 단순하게 그 저자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 속에 그들 안에 그 원리가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자, 믿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저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펴봤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로마서 4장 19절 22절 말씀. 제가 19절을 먼저 읽을게요. 성도님들께서 20절 읽으시면 됩니다. 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그리고 이어서 다른 본문 한 개만 더 읽을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야고보서 신약에 있죠.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자, 돌아가면서 읽겠고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의로나 믿음이 그의 행함과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 이로 본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받는 아니니라. 네. 자,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던 때가 언제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속에서 믿고 그대로 행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확신 속에서 믿고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오늘 본문 얘기는 아니지만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의 가운데 일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공의 가운데 있습니다.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졌다. 자,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모습에서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발견이 되시죠.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발견되시죠. 자, 여기까지 보고 성경 속 인물을 생각해 봤으니까 이제 현실로 넘어와서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의 간증으로 한 믿음을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한때 이제 많은 능력으로 막 거침없이 은사 사역을 하셨던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쉬고 계세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쉬고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또 설명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한번 들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분이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정부의 최고 관계자가 어디에 규제가 풀릴 테니까 거기 투자만 하라고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 저한테 꼭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투자를 하죠. 안 그래요? 투자합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 사람 믿으니까. 고위 관계자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 신뢰하면서 우리 투자합니다. 안 그래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와서 투자 안 하실 거예요, 선생님?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왜 안 믿어요? 나는 다 믿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요.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사실로 이루어질 걸 나는 믿어요. 나는 확신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얘기 좀 해봐요. 그래서 예? 뭐?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이 말씀이 빠르세요.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뭐 도덕적인 오름?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행함은요.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믿는 그대로 행하는 거라고. 행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함은 그 행함이에요. 믿는 대로 행하는 거. 그게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그분은 그 많은 은사 사역을 해오면서 왔던 거예요. 그때까지. 나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네. 맞네 하면서 진짜 깨달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분이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죠. 그분이 엄청난 믿음을 소유했던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믿음이었구나. 그게 믿음이었구나. 그분의 믿음이 엄청났던 게 아니라 내가 불안정했구나. 내가 불안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성령님의 조명 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해주고 그러면 선포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었더라고요. 확신 가운데 행동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진짜 좀 행동을 많이 억눌렸죠.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와도 분별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행동을 주저해 왔어요. 항상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그 조심스러움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는데 제한선을 그어서 조명에서 받은 조명이 확신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차단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잘못 들었으면 어떡하지? 이거 아닌 거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신중하게 분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엄청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제가 성도님들께 너무나 신중을 강조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 너무나 신중했던 나머지 믿음을 완성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그동안 조명받고 조명받은 내용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왔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기다려왔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안 되고 마음이 식으면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조명을 받았다 이거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저는 뭐 분별한다고 이러고 있으면서 이렇게 흐지부지 시간을 보내다가 사건이 안 일어나면 왜 안 도와줍니까? 라고 하면서 끝을 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속 믿음의 사건들은 분명 성령님의 조명과 함께 조명된 내용을 확신을 하면서 확신 속에서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했을 때 일어났었다는 거죠. 저의 이런 나눔에 혹시 나는 과거에 정말 믿었고 확신도 했고 그래서 믿음 속에서 행동도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난 진짜 믿었거든. 근데 안 이루어졌어.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혹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렇다면 당시 그 믿음이 정말 성령님의 조명을 통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신념이었는지 내 개인적 소망이었는지 아니면 마귀의 미혹이었는지를 그때는 분별해 봐야 됩니다. 저희 이 나눔에 아니 분별을 너무 강조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면서 근데 또 분별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분명 너무나 분별을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정체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분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죠. 정욕대로 구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간구가 성령님께서 주셨던 조명 가운데 했던 기도였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기도의 내용을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잠깐 적고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면 그 믿음의 구조를 볼 때 처음에 조명이었죠. 그 다음에 확신이었죠. 근데 앞에 조명, 지금 이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간절하면 지금 내가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구하고 있는지 지금 내 정욕대로 구하고 있는지 분별하기 어렵죠. 너무 급하면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명 하나님의 조명 주셨다 생각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아니래. 이런 의문이 가질 수 있어요. 저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절할 때, 너무 급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조명을 구했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들으시면 아마 웃으실 거예요. 뭐 저런 얘기를 성경에 비춰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비춰봐. 네가 지금 구하는 그 기도와 진짜 내가 준 건지 아니면 네 생각인지 미혹인지 분별이 안 될 때는 성경에 비춰봐. 혼란해? 네 감정 때문에 혼란해? 네 막 생각이 복잡해? 비춰봐. 그냥 끌고 와서 비춰봐. 그럼 알게 될 거야. 저는 그 답을 듣고 나서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뭘 질문을 했을까? 맨날 진짜 강조해 왔던 건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계속 읽어왔죠.
왜? 분별한 힘을 키우려고. 우리는 이미 나침판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침판으로 나를 맞추는 훈련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답을 두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거짓은 아니었구나. 실수한 게 아니었어. 제가 그동안 성도님들의 믿음을 이렇게 분별을 강조해서 방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쓸 때 이 원고를 쓸 때 초반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 믿음의 구성 요소였던 확신과 행동의 방향을 잡아주는 이 조명을 온전하게 받기 위한 훈련을 해왔던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믿음의 다음 단계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죠. 잘못 전한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었어요. 어떻게 좀 이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좀 내용이 닿으시나요? 자, 중간 정리,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중간 정리를 잠깐 할게요. 자, 성령님께 조명받은 사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확신에 이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당연한 사실을 믿고 당연스럽게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그 당연한 확신과 행동의 결과가 사실이 되지 못했다면 내가 받은 그 조명,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요, 그동안 우리가 훈련해왔던 방식대로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분별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이 강구가, 나의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한 성도님의 사업장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직원분들이 너무나 너무 악해서 제가 그 직원들 다 싹 자를 수 있게 새로운 직원들 많이 뽑아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제가 조명 받은 거라 생각했어요. 왜?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드디어 일주일 뒤에 답을 들었죠. 놀라운 대답을 들었어요. 저는 지원자가 많아지기를 기도했지만 그동안에도 있던 지원자까지 싹 사라졌어요. 제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계속 아버지 많이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알았어.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난 절대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근데 저의 의문을 그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서 해소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께 이런 답을 주셨대요. 하나 되길 위해 기도해라. 하나 되길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비록 믿음의 공동체는 아니었어도 하나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그 성도님께로부터 경험시켜 주시려고 그 상황을 주셨던 것 같았어요. 근데 분별이 안 됐잖아요, 제가. 근데 성경을 비춰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됨이었더라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힘써 지키라. 4절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은 하나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됨. 하나님의 방식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걸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철저하게 반박을 해주셨어요.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넘기신 것도 아니고 아예 정반대로 보여주셨어요. 네가 잘못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 순간에는. 왜? 저는 이게 더 급했으니까. 성경에는 뻔히 나와 있었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비교의 생각도 안 했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됨이었어요. 그 성도님께서는 저는 이걸 못했는데 그 성도님께서는 조명을 받으셨고 그 조명 받으신 대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행하셨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시게 됐다고 또 고백을 받게 됐어요. 자, 믿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시죠? 우리는 이렇게 사실에 이미 믿음의 완성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예, 이미 경험하고 있었어.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전해드렸던 그 설교들과 또 이전에 저희 교회 공동체에 다녔던데 거기서 배운 생각들 때문에 아직도 이 생각에 제한이 걸렸을까봐 그리고 또 이미 경험하고 계신 그 경험들 믿음의 완성을 경험하고 계신데 그것들의 원리를 좀 알고 경험하셨으면 해서 오늘 이 나눔을 가졌습니다. 자,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믿음은 성령님의 조명뿐 아니라 절대적인 확신 그리고 확신에 따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분별에 매여서 믿음을 완성하지 못했었죠. 근데 분별도 중요해요. 하지만 조명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행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해오신 대로 분별을 계속 힘써 보십시오. 근데 힘쓰시되 조명받은 사실을 분별하신 데까지만 끝나지 마시고 더 믿음을 구하시고 더 깊게 이렇게 마음으로 먼저 한 걸음을 내딛으셔서 분별이 됐다 싶으면 한번 믿어보세요. 믿으려고 해보세요. 사실로 믿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해보세요. 한 발을 마음으로 한 발을 디딜 수 있게. 그래서 확신에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이 이르면 확신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